여러분 집은 제사 안 드리는데 우리나라 집집마다 제사를 다 드리죠. 맞죠? 뭐 성묘도 가고 차례도 드리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제사,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역사한다 하셨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이제 귀신이 온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막 집집마다 싸우고 막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 가문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릴 때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좌의 캠프를 누리는 영적 정복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장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축복과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캠프는 어디에냐? 군사지역에 설치하거나 또는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정복하러 갈 때 우리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해서 올라가죠. 저 히말라야 산맥 같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빛을 비추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43절을 읽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가 뭡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어떤 것,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 먹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에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면 모든 것이 임한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 뒤에야 강한 자의 것을 강탈할 수 있다. 강한 자를 결박해. 현장은 흑암이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살아남고 현장을 살리려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왜? 결국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물질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첫째로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사단이 주인이겠죠. 근데 그 백성이 누구냐? 모든 불신자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귀신들과.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 다른 말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 뒤에 자신도 망해요. 평생 헛수고하다 살아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불신자죠. 그래서 뭘 따라가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야 마음의 생각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멸망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귀 나라의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 아래 묶여서 평생 죄책감 속에 또는 그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된 그 법 아래. 그래서 이걸 보고 12가지라 그러죠. 사단이 만들어 놓는 나, 성공, 물질의 함정. 그걸 벗어내려고 몸부림쳐 보려는데 안 되죠. 무속과 우상과 여러 가지 미신 종교, 틀.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6가지 불신자 상태, 올무. 이게 사탄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100%가 이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심지어 이 중에는
네피림이 있어서 마귀가 주는 힘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그리고 자기는 망해요. 이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마다 또는 복음이 없어진 나라마다 뭐가 생기냐? 자꾸만 재앙이 와요. 자연재해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내란이 일어나고 또는 전염병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3년에 휴전이 돼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잖아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중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예요. 근데 안 일어나고 있잖아. 그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사님은 전쟁 없는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냥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난 어떤 나라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영적 세계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과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걸 다스린다 하셨죠.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사 만유를 다스리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백성이면 그 나라의 혜택을 받죠. 맞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뭐 교육비도 지원되고 장학금도 나오고 나라에서. 심지어 여러분 여권을 만들면 전 세계 192개 나라에서 무비자나 여행비자로 전 세계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이 가진 특혜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현장에서 흑암을 이길 수 있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내가 영적인 걸 모르잖아. 그러면은 이게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게 있는 것도 모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에 속고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죄와 사망의 법을 엄격하고 무섭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을 자꾸만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기 싫은 거는 아직 나에게 틀린 각인불이 체질이 있어서 그렇지, 또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응답받는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을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운명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터예요. 근데 막 총알이 날라다니고 대포가 날라다니고 미사일이 날라다니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또 복음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근데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회복되는 나라마다 살아났어요.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안 좋은 문화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들이 투표권도 없었어. 지금도
이슬람 같은 데 막 투표권 없거든. 그리고 막 일부 다처하고 여성 인권 없고 아동 인권 없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아났어. 복음이 들어가는 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고. 반대로 복음이 없어지는 나라마다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지금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 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맞죠? 사회 문제들이 막 생기고 나라끼리 전쟁하고 막 이슬람이 들어와서 난리 일으키고. 지금은 미국도 점점 복음이 없어지니까 여러 나라와 갈등이 생기고 미국 안에서 뭐 마약 문제, 정신 문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회복되었다가 복음이 지금 없어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사. 한국의 역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세요. 복음이냐 우상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세계사하고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주변의 중직자를 보고 여러분 가문이 영적 전쟁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문만큼 영적 전쟁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오는 영적 문제 99% 어디서 오냐? 가문을 통해서 내려요. 1%는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디어에 빠지거나 문화에 중독되거나 하지만 그 문화조차도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내려 영적 문제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한다고 다 게임 중독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어떤 친구는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공부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게임. 여러분 술 마신다고 다 알코올 중독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전도사님도 대학교 때 뭐 개강 파티, 종강 파티 가면 술 몇 잔 마시고 했어요. 근데 맛없어서 안 마시는데 근데 이상하게 술이 들어가면 꼭 달짝지근하게 땡기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을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근데 그런 친구들 부모님을 보면 똑같아. 알코올 중독.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영적 흐름,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왜 그럴까? 출애굽기 20장에 우상 숭배하면 그게 3, 4대까지 내려간다 했거든. 여러분 부모님은 우상 숭배 안 했어도 그 이전에 이미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던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삶은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노예처럼 살게 만든다니까.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오고 우울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키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보좌의 캠프인데 캠프의 키는 뭐냐? 빛이에요. 빛. 여러분 흑암은 빛만 비추면 물러가게 됐어. 빛이 누구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보좌의 캠프는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정복하냐?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면 돼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된다. 그리스도 주인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가 믿어지냐? 응답이 오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의 문제도 나의 가정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내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갑자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거를 그냥 방치했겠는가? 그냥 하나님 네 알아서 살아라고 내버려뒀겠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도울 힘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건드릴까요? 아니겠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무너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 보배에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 능력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는 보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야. 우리가 무명한 자, 아무 이름도 없는 자 같지만 유명한 자야.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6장 말씀대로 5장 16절에서 18절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감사도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잖아, 맞죠?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고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시선 찬양했잖아요. 시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캠프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이게 이 천국을 누리게 돼요. 천국 보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성취하시는 게 누려지고 기도 응답이 누려지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또 우리 가문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게 누려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누리려면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먼저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이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응답에는 항상 시간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응답, 중요한 자리,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병도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중한 병이 걸렸으면 하루아침에 못 고치잖아요. 맞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것만 먹으면 무조건 낫는다. 한 방에 치유. 이런 건 다 사기거든요. 사기. 안 그러면 굉장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응답, 제대로 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의사도 키우는데 6년이 걸리는데 그 의사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요즘은 준비하잖아요. 맞죠? 12년 동안 빡세게 공부하고 그것도 못해서 일반 대학교는 이제 4년이면 되는데 의사는 6년을 시키거든요. 근데 6년이 끝이 아니야.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하고 전공의까지 하고 한 10년을 공부해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에게는 영적 문제 치유, 여러분에게 오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응답 하루아침에 올까요? 기도하면 하루 만에 올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응답을 위해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성전 건축 기도했다고 1년 만에 성전이 뚝딱뚝딱 지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받을 응답이 충분히 갖춰진 뒤에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 같은 데 가면 나무가 엄청 크거든요. 막 수십 미터 해요. 근데 그런 나무가 하루아침에 쑥 자랐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이 그런 나무처럼 큰 사람,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 줄기를 올리는 시간, 열매를 맺는 시간 다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하는 게 뭐냐? 물론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유받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의 흐름을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 청소년 시기, 대학교 시기는 뭐냐? 자꾸 말씀의 씨를 내 마음속에 뿌리는 거야.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뒤에 앉아있는 선생님들 보세요. 여러분 5년 뒤에면 저 나이쯤 된다니까. 몇 년 안 남았어. 근데 5년 전에 예배 드리던 분이 저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보세요. 20년 전에 은혜 받아야 저 정도 되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여러분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어른이 되었을 그때에 제대로 된 이 응답이요. 렘넌트 7명도 그랬잖아요. 맞죠? 30살에 40살에. 근데 그 렘넌트 7명이 나는 그러면 30살에 40살쯤 응답받을 것 같으니까 청소년 놀아야겠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때부터 나를 정복하고 계속 내 안에 말씀의 씨를 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 영적 싸움을 하고 그게 나타나는 때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보좌가 임해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일단 영적 분위기부터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 가기 싫잖아요. 맞죠? 교회 가기도 싫잖아요. 맞죠? 어떨 땐 집에 가기도 싫잖아. 지옥 같잖아. 왜? 그 영적 분위기가 지옥이라서 그렇거든. 영적 배경이. 근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있고 싶고 떠나기 싫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 가문이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 학원 현장에 영적 분위기가 딱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 사건이 딱 일어나요. 어떤 사건? 흑암이 발악해서 결박되는 사건이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속인이 결박되고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을 이상하게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전도사님도 군대 가니까 두 사람이 딱 괴롭히더라고. 근데 한 사람은 무당아들, 한 사람은 불교 군종병. 이유 없이 괴롭혀 선임인데. 왜? 흑암이 못 견디니까. 근데 그거를 꺾는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불교 군중병은 영창 갔어요. 왜? 불교 절에 있는 물건 자기가 휴가 가서 막 뺏쓰다가 횡령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영창 가고 전도사님 필요한 무당 아들은 선임들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깨져서 또 못 괴롭히고. 여러분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지고 점수를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여러분 현장까지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정복하고 천국을 정복한다 그러면 천국을 내가 온전히 누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여러분은 영적 정복자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뿌리 내릴 때 되어진다. 그래서 결론 10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적 정복자의 그릇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바꾸는 집중해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로. 근데 그리스도 집중 말만 들어도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 내가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의 영적 문제, 또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또 나의 근본 문제, 또 이 시대의 문제. 나조차도 다스릴 수 없구나.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 없구나. 시대, 교회 살릴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나의 절대 불가능을 볼 때 뭐가 보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 하면 되냐? 어떻게 집중하냐?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주보에 그거 넣어놨잖아요.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는 거. 그거 100번 고백하라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1000번 고백하라니까요. 처음엔 잘 안 되지.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누구에게? 나한테. 내 영혼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지어다. 그리고 현장에 선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현장의 주인 되어 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보호자의 캠프 누리는 40일 집중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누리게 돼요. 뭘 누리냐? 하나님이 나라의 모든 것에 책임지고 계시구나.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감사함을 누리게 되고 충분함을 누리게 돼요. 심지어 뭐까지 누리게 되냐?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구나. 아까 전에 우리 하민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왜 응답이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맞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말씀 붙잡고 묵상해요. 저는 이번 주에 대학부 우리 언니 오빠들하고 포럼 했는데 여러분 기도와 묵상이 언제 제일 잘 되냐? 내가 답답할 때 제일 잘 되거든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화목하면 아무리 그래도 기도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왜? 내게 있는 육신적인 것이 너무 만족이 되거든. 그래서 문제조차도 응답이에요. 그게 누려져요. 그 누리고 있으면 이제 진짜로 내게 능력이 오고 증거가 와요. 증인이 되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 도전하는 거 뭐예요? 전도와 선교회. 그래서 그 응답 받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정말 현장을 빛으로 정복하는 영적 정복자, 파수꾼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20년 후에 30년 후에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할 남은 자 렘넌트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